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오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하는 것이 자기에게 만져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5절 같이 보십시다.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2절에 나오는 짐을 서로 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일리노이주가 자기 고향인데 거기서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서 떠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지었던 짐보다도 더 큰 짐을 지게 되는데 어쩌면 워싱턴에게 지었던 짐보다도 더 많은 짐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나의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짐이 무겁고 이제 남북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을 그 시점에 돼서,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워싱턴에게 허락하셨던 그 도움의 손길을 나에게도 주신다면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짐을 성공적으로, 이 뒤에 부분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나에게 부과되어진 짐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어저께 십자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가운데 있는 것은 결국 나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옆으로는 형제 자매, 이 필레아적인 사랑을, 하나님에게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우리가 필레아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짐을 지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좋은 교제를 가지면 내가 어렵거나 시험 당할 때, 심지어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뒤에 보면 참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주위에 사람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줄 사람은 결코 몇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시험을 당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좋은 사람은 만날수록 자꾸 좋아집니다. 더 보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에 자꾸 관심이 많아집니다. 목회자의 삶이 뭡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저희 삶의 전부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 그런데 정말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이분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목사가 가까이 가면 더 가까이 와야 되는데 자꾸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알아야 될 게 몇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이게 나이가 들어 60이 다 돼 가니까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몇 안 됩니다.
알아야 될 것만 알면 되는데 알지 말아야 될 것을 알기 시작하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새로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한 분을 인도에서 왔는데 그러면 인사할 때에 제가 조금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뭐라고 보통 대답을 하냐면, 그러면 당신을 인도에 온 이분만큼만 믿으십시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분이 인도해 갖고 왔으면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듭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인데 계절마다 나오시는 분이 있고 1년에 한 번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인도해 오신 분만큼만 믿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국민학생처럼, 중학생, 고등학생처럼, 대학생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과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도 보면 이 캐톨릭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마틴 루터가 싫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또 교단이 다르니까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시밀레이션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디시밀레이션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지금 오래 믿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한 자로 부르시고 나에게 2017년의 새로운 역사를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어제로 얘기한다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지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3대 의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해받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해한 것, 내가 이해가 잘 안 돼도 그거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아델포스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한 대로 이게 라스트 네임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의 형제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당신은 나의 자매요. 그리고 당신은 나의 형제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가문, 어제 얘기한 대로 하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와 내가 지금 한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지금 한국말로는 범죄라고 나오지만 이 그리거르는 원어 성경으로 따지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있고 아노미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획적으로 범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범죄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이런 빙판길을 가다가 넘어진 것입니다. 계획을 하고 있었다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을 택해서 이 잘못한 일을 하다 보니까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속마음을 드러내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드러나거든, 이 범죄함이 드러난다. 그냥 현행범입니다.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안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현행범입니다. 범죄 사실도 있고 증거도 있고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적 증거들이 이미 다 폭로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교회는 이 덕, 의로움과 공의 위에 있는 것을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이게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덮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덕으로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질서와 법을 무시하는 범죄 행위가 드러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치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상으로 따지면 탈골이 되었을 때 정골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깨 빠지면 잘 집어넣습니까? 네. 저희 집사람이 이 어깨가 잘 빠진대. 어머니가 확 돌려가고 확 집어넣으면 이게 푹 들어간대. 근데 저희 애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6살인가 7살 때 그때는 제가 한국에 돌아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 안 해서 인슈런스가 안 되는데 병원에 한번 가면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막 이러더니 자기 엄마처럼 확 집어넣으니까 쿡 들어가더라고요. 이 정골입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판단하고 죄가 있고 없고를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못된 것을 바로 끼우라는 것입니다. 정골입니다. 정골. 탈골된 거를 정골시키라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내가 재판관장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 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하면 이 성령의 줄을 따라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서 다시 오면 되는데 교회의 덕을 해치지만 않으면 그냥 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 조금 순서 달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기뻐 뛰놀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능력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골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요새는 이런 일이 거의 없지만 연세대학교에 계시는 좀 죄송합니다. 암 전문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꾸 기침을 콜록콜록 해서 이렇게 검사를 받으라고 하면 되는데 이분이 그냥 무심결에 자기가 전문의니까 그냥 감기약을 계속 지어먹는데 기침이 자꾸 더 심해져서 오늘 병원에 한번 와봐라 그러고 검사했는데 폐암 3기입니다. 폐는 이게 증상이 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내가 시험에 들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쉬운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시험에 빠지기 쉬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남 실수하는 것을 보고 그 실수를 보고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밌어합니다. 남이 실수하는 걸 보고 그럴 수 있느냐고 나무라기도 합니다. 우리 하이웨이를 타고 가다 보면 사고가 나면 차들이 얼마나 천천히 갑니까? 10km, 20km로 갑니다. 하이웨이에서 120km로 가다가 여러분들 125면 126, 7이면 잡는데 120이면 안 잡거든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잡히면 120으로부터 계산해 주는 게 아니라 100으로부터 해서 25km 오버된 스피드 티켓을 띱니다. 그러니까 요거 5km, 6km가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 한 번 나오면 하루 안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365일 중에 하루 안 나간다고 생각하지 55
5주나 53주에 한 번 안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기한테 좋을 때는 작게 계산을 하고 자기가 할 때는 교회 와서 한 번 봉사하면 크게 봉사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2, 3분만 지나고 나면 한 5분만 지나고 나면 다시 120입니다. 남이 잘못한 거 보고 나를 돌이키고 스스로 보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질적으로 나에게도 그러한 실수가 있을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남의 집 자녀가 잘못되면 그렇게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좀 기도하고 가정교육 잘 시켰으면 자식이 잘 되지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혹시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만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큰 딸은 잘 됐는데 덜컥 둘째 아들이 있다가 자꾸 사고피고 문제하고 마약까지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 키워서 내가 가정교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그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남이 안 될 때에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나에게도 저런 시련과 시험이 있고 나도 잘못될 수 있는 걸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의 실수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다른 남편의 실수가 있다면 내 남편의 실수도 있고 저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나도 부족할 수 있고 내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나도 또 다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실수했다면 나도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 지을 용기가 없고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그것을 내가 할 수 만한 용기와 행동으로 못 옮겼을 뿐이지 내 안에도 그만한 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는 행태는 달랐지만 같은 실수도 내게 있었음을 인정하고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남이 실수하는 걸 보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에서 그의 실수를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비한 마음과 어진 마음으로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이 잘못됐을 때 조소하는 마음이나 비난한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실수를 보고 나는 나 역시 시험에 빠지지 않았는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약하지는 않는가, 같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목수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 39절에도 같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혼한 사이인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남편이 아주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두들겨 팹니까? 내쫓습니까? 아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우리의 자녀가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들, 그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게 벌써 12살 넘어가고 중고등학생들 70 되면 자기 자아 정체성이 70% 형성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행하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물며 장년, 성년이 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행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까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의 자녀들은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남편은 마찬가지로 아내가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그 다음 이해해 줬으면 이것을 덮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하는 것을 그걸 믿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 믿음이 어쩌면 우리가 얘기하는 50%에서 70%는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믿어줍니까?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론이 지금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좀 2절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요한복음 15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4절 5절에서 지금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정골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서로 짐을 질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 짊어지지 못하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서로 다 짊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네 할 일은 네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나도 시험에 당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켜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극적인 신앙의 방법은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나는 내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내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어도 심지어 교회에서 나와 다른 목적과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어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진 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돌아보아 내 일을 하면 그 상급은 나에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우리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으십니다. 4절 5절 같이 읽으십시다. 4절입니다. 시작.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 주일날 오면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의 얼굴을 봅니다. 이쁘게 한 얼굴도 좋습니다. 자기 딸이 이쁘면 좋죠. 근데 분명히 밝은 얼굴이 있고 어두운 얼굴이 있습니다. 편안한 얼굴, 한 주간 참 이 성도님들이 잘 살았구나 하는 마음이 있고 굳은 얼굴과 어두운 얼굴로 오면 참 마음이 많이 복잡합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밝아야 됩니다. 내 얼굴이 어두우면 부모의 얼굴이 어두우면 자식의 얼굴도 어두워집니다. 제가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적어도 주일날 올 때는 밝은 얼굴로 믿음이 충만한 얼굴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얼굴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감당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시험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다른 사람의 시험에 빠졌을 때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남의 일이 내 능력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내 일도 내가 능력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남의 일이 해결이 됩니까? 심지어 내 자식의 일도 내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멈추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나의 일을 돌아보면서 내가 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코스타에서 어떤 교수님이 오셨는데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 대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합니다. 연합 집회를 하게 되면 좋은 강의가 있으면 조금 덜 좋은 강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덜 좋은 강의를 들은 사람은 와서 컴플레인 합니다. 그럴 때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좀 인내하는 거를 좀 배워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다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네가 교수가 되라. 저거보다 더 뛰어난 교수가 돼서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나는 교수가 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말을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분명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실수가 보일 때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힘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나부터 돌아보고 내가 질 수 있는 일들은 그 짐은 내가 지고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고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있기에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라 남의 실수로 인하여 내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귀한 존재로 발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보면서 나도 넘어지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서 더 바른 성찰의 사람이 되고 더 온전한 사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나 먼저 진실되고 충성할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밀한 자랑을 가지고 나만의 긍지를 가지고 우리는 2017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며 나를 돌아보아 내가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2017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2017년을 기대하며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 속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가며 하나님의 역사 안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내 짐을 내가 질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고 나를 돌아보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성장해 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의 짐을 지어 가며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